드라마 매일 성경 제52회 하나님이 그린 국경선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 여호수아서 13장. 노령의 지도자와 남은 정복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텐트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먼 산들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때 검은 머리카락과 수염은 이제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강인했던 손은 주름지고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여호수아야, 네 주님.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느니라.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정복한 땅은 넓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많은 지역이 남아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그술 사람들의 모든 영토, 애굽 동쪽 시올 시내에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이들 모두가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여겨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의 땅이라. 여호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이 이름들은 이미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회막 앞에 불러 모았다. 형제들이여,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명하셨습니다. 갈렙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은 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갈렙.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땅을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좌관을 불러 지도를 펼치게 했다. 그 지도에는 그들이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요단 동쪽의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앙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의 모든 평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다. 그가 정복했던 땅들, 그리고 그의 전사들과 함께 흘린 피와 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바산의 옥 왕국에 속한 모든 땅, 살르가까지의 모든 바산.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며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경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르우벤 자손에게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부터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지를 포함하는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에게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할당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의 옥 왕국의 모든 땅을 주었다. 밤이 깊어갈 때 여호수아는 홀로 남아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다. 그는 등불을 켜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까지를 생생히 기억했다. 이제 그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책무였다. 주님, 그는 속삭였다. 당신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의 꿈속에서도 약속의 땅은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여호수아서 14장. 갈렙의 믿음과 상속. 길갈의 넓은 평원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형제들이여, 여호수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눕니다. 이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그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지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두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어떻게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 가운데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했다. 그들의 기업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빛났다. 그것은 갈렙이었다. 여분네의 아들이자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 말했다. 당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내 친구여. 갈렙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내가 40살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소. 갈렙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악평을 퍼뜨릴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좋은 보고를 했던 것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소. 그러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소. 갈렙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떨렸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날 모세는 맹세하여 말했소. 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군중 속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들은 그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 갈렙은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 동안 나를 살게 하셨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말이오. 이제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살이오. 갈렙은 자신의 팔을 뻗어 보였다. 그의 팔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도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어. 갈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러니 이제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와 갈렙은 함께 많은 전투를 치렀고 함께 광야를 방황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손을 들어 갈렙을 축복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노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브론이 아낙 사람들의 요새임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거인들의 땅이었다. 하지만 갈렙의 믿음은 그 거인들보다 더 컸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소. 여호수아가 덧붙였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소. 그의 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날 이후 그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이 되었다. 갈렙은 헤브론으로 가서 아낙 자손 세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의 믿음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텐트로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안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약속의 땅, 그는 중얼거렸다.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별이 빛나는 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 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을 것이었다. 여호수아서 15장 유다의 경계와 기업. 아침 햇살이 약속의 땅을 비추던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 줄 시간이었다. 유다 지파에게 제비뽑기로 할당된 땅은 다음과 같소. 여호수아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인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다. 남쪽으로는 에돔 국경에 이르고 진 광야까지 뻗어 있어. 유다 지파의 대표 나손은 여호수아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딴 지파로 미래 왕들이 나올 지파였다. 남쪽 경계는 염의 끝, 즉 남쪽으로 향한 해만에서 시작해 여호수아가 계속했다.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 여호수아가 세부 경계를 설명하는 동안 갈렙의 마음은 어제 자신이 요청했던 헤브론으로 향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40년 전 모세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유다 자손의 지역 안에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그의 몫으로 주었소.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소. 여호수아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소. 갈렙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소. 이 말에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악사는 그 아름다움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소.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소. 온니엘은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용맹한 전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악사의 남편이 되었다. 악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밭을 구하도록 남편을 설득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복을 내게 주세요. 악사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는 네겝 땅을 내게 주셨으니 물 근원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위 셈과 아래 셈을 그녀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유다의 도시들을 나열했다. 네겝의 도시들, 평지의 도시들, 산지의 도시들, 광야의 도시들. 유다는 실로 막대한 영토를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불완전함이 있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소.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이 말에 유다의 장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 갈렙은 그날 밤 자신의 텐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40년 전 이 땅을 처음 탐지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가득했다. 이제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몫을 받았다. 주님, 갈렙은 속삭였다. 당신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합니다. 이 땅을 제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키겠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갈렙은 다음날 헤브론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새로운 삶이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호수아서 16장 요셉 자손의 기업. 이른 아침 여호수아는 다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했다. 오늘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을 정할 차례였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한 인물로 그의 후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여리고 견 요단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선언했다. 여리고 동쪽 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지나 에브라임 지파의 장로들은 여호수아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들의 경계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뻗어 있었다. 그것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는 서쪽으로 믹므닷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돌아 다낫실로에 이르고 여호수아가 계속했다.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나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갑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장로가 의문을 품고 물었다. 우리와 에브라임의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므낫세의 경계는 내일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에브라임의 경계를 완전히 정하려 합니다. 에브라임의 장로들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지역은 비옥한 계곡과 풍요로운 언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장로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호수아가 조용히 경고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대표가 답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고 그들의 병거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도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장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여호수아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대표가 마침내 말했다.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문제였다. 그날 저녁 여호수아는 자신의 텐트에서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한편 에브라임의 두 장로는 그들의 새 땅을 살펴보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 그들은 게셀성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한 장로가 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고 이제는 우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다른 장로가 답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불순종하거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순종하거나 석양이 산 너머로 물들 때 두 장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정은 에브라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다. 약속의 땅은 아름다웠으나 그 안에는 순종과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 도전을 어떻게 맞이할지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